또는 교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꼽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 얼른 눈에 띄기에 일 많이 하는 사람,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윤리와 도덕과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 일을 우선시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는 일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요, 일을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과 일 잘하는 것과 이게 맞물려서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는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받은 바 은혜와 신앙의 힘에 의해서 봉사도 헌신도 해야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일단 그래도 내가 내 몫을 해야지 하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교회에서 어떤 몫을 내가 감당해야 그래도 내가 믿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지치기가 쉽습니다. 단계가 달라요. 교회 신앙 하니까 교회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배웠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돌로 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줄 알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잣대예요. 율법에 비추어 봐서 이건 잘못했네, 이건 잘했네, 이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율법하고 어긋나면 내가 잘못했네, 율법에 다다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네, 이 기준을 삼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려니 하고 주신 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348개는 하지 말라,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 348개는 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 10계명을 보세요. 하라와 하지 말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와 하라, 이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해. 그럼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살인을 하는 게 저는 살인을 안 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사실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더 힘들어요. 간음 안 하는 게 더 쉽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면 말씀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후배 목회자도 많으니까 많은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다 들어야 맨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목사님 정말 미안하지만 힘든 만큼 육이야, 힘든 만큼 육신이야. 그러면 여태 쭈글쭈글하다가 갑자기 얼음 띵,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난 잊어버린 거야. 이제 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한두 마디를 했나요? 무슨 말 했는지 나 몰라요. 그랬더니 힘든 만큼 육이다요. 그게 꽂히셨구나. 잘하셨어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면요, 바울을 봐도 베드로를 봐도 스데반을 봐도 힘들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얼굴이 천사 같대요. 돌로 맞아 죽는데도. 그게 정말 오리지널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 요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문학을 공경합니까? 인문학 좋아합니다. 또 지식적인 설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식의 최강자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걸 다 몽학 선생이라고 내려놨는데 우리는 그걸 주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버린 걸 주워요. 바울이 그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을 따라가는 인문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기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성경책 없었어요. 아직 쓰기 전이잖아요. 지금 쓰여지고 있었어요. 찬송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없었거든요. 악기요? 이렇게 좋은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영상이요? 이런 영상이 어디가 있어요? 5천 명이 모여도요,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도요, 막 까치발을 들였지 영상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예배 시스템은 엉망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얼마나 열악해요. 새벽에 가끔 주일날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하시는 분이 좀 힘들어요.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나서 원상복구 안 해놓고 가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가 조금 늦게 오면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영상도 안 나오지 막 거의 매주 그래요. 근데 마이크 없이 제가 해봤거든요. 갑자기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올라가라 해서 올라왔는데 방송을 틀 줄 알아야지. 방송을 틀 줄 모르니까 이거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다가 권사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로 내려와갖고 아이 못 키겠다. 시간이 이르니까 일부 예배니까 오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여기서 생으로 했습니다. 생으로. 힘들어요. 이 넓은 공간에서요 생으로 마이크 없이 했는데요 진짜 오랜만이죠. 신방도 아니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5천 명이 모였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마이크 없었어요. 근데 지형적으로 왜 갈릴리 바다 쓰셨느냐? 갈릴리 바다가 참 희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무대를 삼으려고 작정하신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겼으면서 지면보다 물론 낮아요. 지면보다 낮은데 참 희한해요. 거기는 뭐 야외 음악당처럼 이렇게 지형적으로 생겨갖고요. 야호 이렇게 조그맣게 말해도요 저 끝에서 들려요. 참 희한한 장소더라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배를 빌려가지고 배 요만큼 띄워서 사람들은 빈들에 앉혀놓고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게 이상하게 이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데를 고르셔갖고 이렇게 바다 위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5천 명, 2만 명 모여도 끄떡없이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리도록. 마이크가 없던 시절인데 이거 몇십 명만 모여도 여기 지금 몇 평에 우리 150평인가? 여기서도 마이크 없으니까 힘들던데 그 들판에서 5천 명, 10,000명 놓고서 마이크 없이 예수님 하셨으니 3일만 그렇게 집회를 하면 목 세일걸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참 기후적으로 바람을 타면서 조화롭게 거기서 말을 야호 야호 하면 바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죄 짓고 다 용서받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게? 자,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회개하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잘 살았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죠. 대견하니까. 자, 지금 인문학과 인본주의가 아주 이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설교를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는 복음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 매일 모였거든요. 매일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주보가 어디 있어요? 주보가. 그때 사도들은요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메시지가 간단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전에 제가 예화 들었지요. 우리 교단의 교수님이신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 우성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하는데 오랜만에 성도가 하나 왔는데 신나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굉장히 꽁트를 잘하세요. 이 목사님. 나도 몰라요. 목사님 몰랐대. 그러니까 이 성도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셋이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럼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더니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나라니에요. 깜깜나라. 예전에 있었던 일, 대학생이 가난해요. 자취생활을 합니다. 서울에 유학 와서 갖고 그냥 방 같지도 않은 방. 저도 예전에 친구가 하나 신혼살림을 수색해서 차렸다고 그래서 찾아갔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집이 방은 단칸방은 이해가 가지만 부엌에서 왜 우산을 쓰고 밥을 해 먹어요? 부엌은 처마 끝이에요. 그 비가 오니까요. 밥을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우리가 밀원에 나가서 사 먹는 걸 모르니까 그 우산을 쓰고 밥을 해줘. 그럼 또 그걸 먹겠다고 기다려. 그러고 살았거든요. 야, 아무리 새방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부엌이 없냐. 예전에 그렇게 열악한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열악한 집을 얻었어요. 부엌이 깜깜나라야. 방은 전등이 그 30촉짜리 전등이 하나 있는데 부엌은 깜깜해 더듬더듬하면서 밥을 해 먹어요. 대학생이. 근데 친구가 왔어요. 야, 기다려. 내가 밥 해줄게. 엄마가 보내준 장이 있는데 그거 비벼 먹으면 그 간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야, 그래서 반찬은 없지만 너 밥 먹고 가. 남자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무슨 과인지 잊어버렸지만 그 찾아온 친구는 전기과야. 보니까 얘가 부엌이 너무 깜깜한 데서 밥을 해 먹는 거야. 야, 너 부엌에 전등 없어? 없어. 원래 없던데 여기는? 전기담화가 나가는지 하여튼 불이 없어. 난 그냥 살았어. 야, 이렇게 깜깜한 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너 밥하는 동안 내가 전기담화 달아줄게. 전기과 나왔으니까 우물쭈물하면서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만들어갖고 짠 하고 이제 드디어 불이 들어왔어. 이야, 친구 잘 뒀다.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부엌이 이렇게 환하고 좋으네. 자,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장 담가준 걸로 반찬은 없지만 밥 먹고 가. 맛이 기가 막혀. 그러고 간장알을 딱 열었는데 쥐가 떠 있네. 쥐가 한 마리 둥둥 떠 있네. 여태 먹었는데 전기불 때문에 발각이 난 거예요. 전기불이 없을 땐 조금씩 떠서 그냥 비벼 먹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전기불 켜니까 간장 위에 엄청난 쥐가 떠 있는데 여러분 드실 분. 저 같아도 못 먹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이와 같습니다.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더러운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먹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를 지어도 엄청난 부끄러운 짓을 해도 성경에도 써있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인 줄도 몰라요. 왜? 불이 없거든요.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불이 켜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조명해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도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왜 울지 그랬어요. 저 감리교 출신인데요, 결혼해서 유아 세례 받고 하여튼 결혼해서까지 감리교를 다녔어요.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니까 시댁에 장로교더라고요. 어떻게 또 시어머니 다니던 교회 다녀야지. 그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뭐 집을 뭐 조금씩 옮기다가 역곡까지 왔다가 다시 인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도 순복음교회를 간 거죠. 아이들 둘 다 낳고 이제 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요, 제가 열심히 덜했는지 모르지만 저 엄청 처녀 때 열심이었습니다. 숭례기 감리교회 철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밤 꼬박 새고 출근합니다.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거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럼 그거 빠지지 않고 친구하고 같이 거기 가서 밤새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령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아기 낳고 나서 다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물론 엄청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는데 그동안 내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교회 오면 십자가 쳐다보면 마음이 안정감 찾고 십자가는 뭐 나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좋았어요. 편안하고. 근데 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십자가를 봤더니 눈물이 나. 막 애통하며 주야 어떡하면 좋아요. 나 때문에 저렇게 매달리시고 저렇게 피 흘리시고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저렇게 저 정도까지 아프신데 저렇게 까무러칠 정도로 졸도하시고 기아와 갈증으로 허덕이시면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펑펑 우는 거야. 이런 데가 다 허를 정도로 울었어. 허러. 하도 이 휴지로 닦아갖고요. 이 피부가 막 까칠까칠 일어나고요. 얼마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분명한 성령의 조명으로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보여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좋으려고 뭐 교회를 사랑해?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자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겨준 게 교회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대요. 그럼 여러분이 신도시니까요. 논현동에 뭐 땅 시세가 뭐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한다 그러는데 나는 물질적인 가치로는 우리 교회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산 금액과 지은 금액 다 합하면 약 35억이 들었어요. 들어간 비용만. 그것밖에는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건축을 한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2천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물질적인 가치를 두는 곳이냐? 그렇게 따지면 강남에 있는 교회들만 진짜 교회예요. 부자 교회, 돈 많은 교회. 저희는 개척했을 때 안방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서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요 습기가 얼마나 센지요.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놔도 예배 드릴 때 벌써 자작자작 올라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면서 벌써 홍어회같이 혹 이럽니다. 안 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혹 이래요. 숨이 막 곰팡이 냄새에 가빠요. 그런 지하실에서 8년을 막 잠을 자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죠. 그렇게 딱 8년 하고 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교회를 물질적인 가치로 본다면 강남이 최고일 겁니다. 대형 교회가 최고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핏값이요, 성도들의 땀이요, 성도들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돈이 가치가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매매 이런 거 가끔 나와요. 교회 매매란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을 팔아요? 인신매매범이에요 우리가? 교회 당, 교회 건물, 예배 처소 이렇게 써야 돼요. 교회 건물, 예배 처소. 교회 매매란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준 유물이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교회를 주셨죠. 하나는 유형의 건물 교회,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의 심령의 성전, 무형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두 개를 주셨는데 이게 다 필요해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모이느냐? 보이는 교회에 모여요. 그러면 이 대그룹인 보이는 교회, 이 유형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무형의 교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성전인 거 맞지만 이 심령의 성전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구약엔 회당. 뭘 회예요? 교회를 회당이라고. 교회, 뭘 회예요? 누가 모여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건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은 더 중요하죠. 교회는 그래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막 청소를 하시고 교회 와서 뭐 찬양을 올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 것 다 들어주시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 무상으로 제공하시면서 딱 하나, 내게 영광 돌리라. 그 영광은 뺏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미천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에게 무엇으로 영광 올려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롱잔치 할 때 우리 손주들이나 조카들처럼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시느냐? 우리들이 찬양을 올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올리고 여러분이 오셔서 벙긋벙긋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보넬료처럼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 표현처럼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졌대요. 일부러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다 자기가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잘 세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천국에 가면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이 세상에서요, 물건을 사려면 마트 가야 되고 시장 가야 되고 백화점 가야 됩니다. 어디 먼 장소를 가려면 뭐 기차역을 가든 터미널을 가든 가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가는 곳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원도 안 됩니다. 교도소도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에서는 죄를 없앱니다. 이 교회는 유일무이한 장소요, 죄를 없애는 곳이지 돈 벌게 해주는 곳도 아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자식을 길러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기르면 밥 해줍니다, 빨래 해줍니다, 장난감 사줍니다, 옷도 사줍니다. 그 아이가 요구해서 사줄 때도 있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아서 다 사줍니다. 그럼 결혼하는데 여러분 성혼 선언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하루에 3끼는 해줄 것이며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밥을 해줍니다. 물건 다 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다시 말하면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냐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사랑하면 율법 이상 지킵니다.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다 보면 율법보다 넘쳐요. 율법적으로 밥 해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반드시 밥을 해줘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그 일을 다 해요. 아낌없이 해줍니다.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내가 너를 밥을 몇 끼나 해준지 알아?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하는 걸 알고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신앙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요, 생색을 내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율법적으로 나는 뭐 권사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이게 올무가 돼서 주의를 한다면 비참한 겁니다. 그 안 하면 막 그냥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나는 어느새 또 교회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셔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안다. 예, 이번 추석에 못 가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1년, 2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매일 똑같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모른다. 왜 몰라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뻥입니다. 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도 헛겁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르고 사랑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말로만 사랑해도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그 고통을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샹데리 하나 사다 놓으니까 교회 가니까 샹데리만 보여. 이거 오늘 꽃 이렇게 해놓으면요, 지난주에 소라가 있죠. 오늘 경찬이가 있어요. 경찬이는 못 보지만 경찬이 교회 잘 나오라고 이렇게 심으시는데 엄마가 올 때마다 꽃 볼걸요? 자기가 해놓은 거 봐. 이 꽃꽂이 사다 놓고 딱 해봐요. 종 하나 사다 놓으면 종 어디 갔지? 이럽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내 것이 투자되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사는 이렇게 강대상을 사다 놓고 잘 쓰임 받으면 어떤 분강사님 오셨고 아이고 강대상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해놓으신 분. 싱글벙글 싱글벙글.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자기들 의자 사겠다고 다 각자 이렇게 사다 놓으셔갖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만지는 거예요. 마이크를 사놓으신 분은 오늘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저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 것이 들어가면서도 기쁜 거예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죽어도 기뻐요. 아멘. 죽어도 기뻐요. 근데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한 푼도 헌금도 안 하고 욕해. 교회 와서 빗자루질 한 번도 안 하고 욕해. 근데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죠. 나는 목회자들 세계를 이렇게 많이 접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의외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보나만 합니다. 보나만 해요. 장경동 목사님이 참 예리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 때가 장경동 목사님 됩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 목회자들 많이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의외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교회 얘기를 안 하려고 한대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기처럼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입만 열면 교회 얘기를 하시더래요. 매일 교회 얘기. 장경동 목사님 그때 좀 무명일 때인데 전양반은 참 달라지겠다, 크겠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얘기를 안 하고 성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전양반은 더 교회 얘기만 하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 소록도에 가면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시,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기자 한 분이 소록도에 이제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아기를 못 낳게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그 한센병이 잡혔죠.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는 엄청 많았지만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잖아요. 두란노에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과거에는 교회가 거기 3개나 있었더만요. 섬 안에. 지금 1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왜? 돌아가시면서 점점 인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 이제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요. 그 소록도를 개발해서 아마 이제 오픈할 겁니다. 거기에 기자가 이제 소록도에 취재하러 갔대요. 취재하러 갔는데 아주 그 한센병 환자니까 막 손이 문드러지신 분, 막 눈썹이 없고 코가 콧대는 없고 코 구멍만 있는 분, 뭐 눈썹 없는 분, 별분 다 있잖아요. 근데 모습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 어렵게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는 젊은 사람이 없나 보다.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라고 그러더래요.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은 들지요. 청소하실 분이 없나 봐요. 아니야. 우리 교회 내가 청소한 지 50년 됐어. 내 힘 주실 때까지 나 이거 놓지 않을 거야. 누가 이걸 해? 내가 할 거야. 주님이 내게 이 일 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한데 내 평생 내가 이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내가 이 성전 청소 내가 할 거야. 그 자긍심이 대단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쫙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왕성했지만 이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그분은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냐면 그냥 쓸고 닦고 의자, 그 닳고 다른 의자를 이렇게 좋기나 해요. 옛날 의자 아시잖아요. 체리색으로 돼갖고 닳고 다른 그 의자를 닦고 또 닦고 딱딱한 의자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교회를 와서 막 십자가 위에 올라와서 부러뜨리고 했던 행패 부리던 남자, 동암역에서 기찻길에서 자기 허리가 부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교회를 해코지하는 자는 해를 받습니다. 정말 해를 받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 교회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오는 여러분을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이곳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한번 빠져도 목사님 모를걸?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저를 설득해. 목사님, 사실은요 지금 휴가철이라요 아이들이 와갖고 저는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요 휴가철이라 휴가를 애들이 제주도를 가자고 그래요. 그 제주도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럴 땐 이해하셔야 되지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 간다고요, 주일날요. 제가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이해하셔야지. 그래요, 저는 이해할게요. 주님은 이해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저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보고 예수 믿나요? 주님께 합의를 보세요. 주님께. 주님, 목사님한테 하듯이 주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이 휴가래요. 그래서 저 제주도 데려간대요. 아유, 제가 얼마 만에 콧바람을 쐬는데 이 기회를 놓칩니까? 주님 이해하시죠? 저 놀러 못 간 거? 그러니까 이번에 주일날 갔다 올게요. 이해하시죠? 그럼 주님이 오냐?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주님은 오냐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다른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다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3년을 버틴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예배 드리던 대로 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든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 제가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눈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분은 코로나입니까? 백신 부작용입니까?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저 사람은요 매일 청소하고요, 저 사람은요 매일 기도하고요, 저 사람은요 매일 봉사해요. 우리는 항상 볼 때 신앙의 기준을 일로 본다. 일. 또 교회 일단 들어오면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신앙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일로 생각하면 이거 석 달을 청소했는데 목사님들 청소한 것도 몰라요?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네.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됩니다. 주님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격려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물질 들여 마음 들여 시간 들여, 이게 다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고, 이런 분이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고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멋에 산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다 이 지구가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성이 풀려. 이 뭐랄까, 성인아이증이라고 있어요. 어른인데 애 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성숙하지 못해서. 근데 성인아이증에 있는 분들은 모든 상황에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평강을 느껴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때부터 이게 어긋나요. 아무개 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아무개 권사님 눈치 보느라고, 목사님한테 그래도 이거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긋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문화 공연을 하고 좋은 세미나를 강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을 키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은 신앙을 키우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대학생이 간장에 어머니가 보내줬다가 맛있다고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잘 먹었어요. 저녁에 먹으려고 보니까 친구가 전등을 달아줘서 보니까 쥐가 빠져 죽어 있네. 그 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죄에 타락된 것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느냐? 이게 죄인 줄 아니까. 이제 예수를 모셔드리고 성령이 조명을 받으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거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다 교회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면 밝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 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지적한 적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기만 했는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내 앞에 서시면 내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정말 부족한데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잘난 척해. 왜? 자기가 안 보여. 자기가 안 보이거든요. 남들은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굴뚝에 들어왔다 사람이 나왔대요. 친구가 보니까 굴뚝에서 나온 친구 얼굴이 어때요? 시커매. 누가 세수하게 해요?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세수하는 게 아니라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본 사람이 세수해요. 아이고, 시커머네. 나도 저러면 어떡해? 그리고 씻는 거예요. 근데 굴뚝에서 나온 사람은요, 자기 얼굴이 까만지 몰라.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쬐끔 묻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주면, 주 앞에 서면 자꾸 작아져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왜요? 내가 보이니까. 내 자신이 보이니까. 전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나 옛날에는요, 막 깡통 차고 술도 먹고 놀고 막 노래방 다니고 신났는데 지금은 막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만큼 육입니다. 그만큼 놀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미련은 어때요?
그래도 괜찮은데, 재밌는데,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추하게 보이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참 심플하게 느껴집니다. 재밌게 느껴집니다. 죄가 아주 쇼크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랄까요, 자기 솔깃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쇼킹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예요. 누리고 싶어가지고. 자, 계시된 말씀을 기반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말씀의 기반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윤리와 도덕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앞에 계시고 성령이 조명되면 우리가 보여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요, 말씀의 기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로 10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또 바른 교리를 위해 삽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바른 교리는, 바른 말씀은 분별력을 줍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옛날에요 신천지도 갔다 왔어요. 왜 거길 가셨어요? 몰랐죠. 관주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다가와가지고요 성경 배우자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따라갔죠. 듣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한데요 나중에 점점 이상해요. 평상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안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네 괜찮은 교회라고 하더래요. 점점 배우러 가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더래요. 이거 아니네, 이상하네. 권사님 뭘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들었고 배웠던 거랑 틀려요. 거기서는 우리가 다 흰물이래요. 자기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우리가 흰물이래. 흰물이고 검은물이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말씀을 아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말씀을 몰랐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죠. 말씀을 아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이 완전하게 되어 있으면요 마귀의 유혹이나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도 깊이 생각하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풀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분별이 온전히 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져야 되는데, 얕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일하고 자꾸 교회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이유는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유대인의 율법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며 교회의 생명과 활기가 넘쳐 흘려서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의 신앙이 일신앙이었는가 아니면 교회 사랑신앙이었는가.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오. 나는 일신앙인가 나는 교회 사랑신앙인가. 물론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봉사를 하지.
그러나 이것이 조금 차이입니다. 그는 어떤 내가 드러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계시된 말씀으로 기반이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교리가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두배부흥 전도 축제가 10월 첫째 주일 있고 추수감사절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막을 띄워주면 그 이름 나오는 데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시 주여 일창하시고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장년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시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